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지나가던 그 분들이 성모 마리아상 하나를 주고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에 간다. 그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는 이제 온갖 불로 불태워지게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누워서 이제 네 식구가 누워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그분의 말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저녁에 누웠는데 무섭고 또 안타깝고 그러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을 생각하면서 울다가 잤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안전을 보장하거나 우리가 어떤 순탄한 삶을 보장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평화로운 삶을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보장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과연 왜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공을 보장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장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럼 믿음의 유익이 뭐냐? 믿음의 유익.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직역은 우리가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가 더 좋은 부활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통해서 누리는 그 하늘의 세상 그 하늘을 더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게 그들이 견디게 되었던 그리고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유한 안전함을 보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죽을 뻔했던 고비는 몇 번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고 삶의 나름대로의 고난이 없는 자가 믿음 안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정말 내가 이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좀 평안하게 또 쉽게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더 큰 각성이 있게 되는 게, 야, 이런 분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되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이 사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 물론 이제 다 사사는 아니지만 이 사사들의 시대에 그러니까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 300용사로 믿음으로,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겁쟁이잖아요. 근데 강한 용사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시고 300용사 큰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그가 이기게 되었고, 그리고 삼손이나 입다는 사사로서 완전하지 않았지만 온전한 삶을 그가 나시린으로서 살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많은 대적자들을 이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우리가 언급하기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때로는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치, 또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사자들과 싸워서 양을 지켰던 그런 부분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들을 이기며 전쟁이 또는 의를 행하는 약속을 그들이 받으면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받고 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적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이 철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며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의를 행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의 이 연속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신문, 고문을 받고 그래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청년들 데리고 가서 그 내용들을 쭉 읽어 보는데
나라면 저걸 할 수 있을까? 청년들과 같이 갔지만 정말 나라면 저렇게 고문과 또 심한 채찍 그리고 결박과 그 수많은 옥에 갇히면서 받게 되는 이런 시련들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잔인함과 잔혹함과 이런 것을 고통이죠. 이런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나가서 승리한 것, 용감하게 나가서 승리한 것, 그 두려움,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언제 칼이 날라와서 나를 베일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워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연약한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어떻게 돼요? 그 사로잡히는 그 가운데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때로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잔혹한 가운데서 우리가 놓이기도 하죠. 지금도 뭐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 가운데 총탄이 선교사님들에게 날라오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어나 문화의 이런 장벽 속에서 사건, 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고생하는 그런 분도 있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어떤 우리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자면 그럴 때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도대체 뭐기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단 이 세상의 삶이 두 번, 세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삶인데 왜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좋은 부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하게 내가 죽어서 내가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내가 다시 그 부활의 삶을 살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부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의 부활을 이후에 사망의 부활이 아닌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 반대의 극부로서 더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것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삶을 견디는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이것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던 것이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 이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영생. 그렇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어떤 eternal life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은 어떤 교제, 사귐, 깊은 사귐. 그리고 이것은 이 사귐이 지속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은 이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깊은 사귐이고 지속적인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깊은 사귐과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안전하지 않지만 그런 삶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생명의 부활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는 그 깊은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다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온갖 고난과 조롱을 견디게 하는 진정한 힘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이 삶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그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기도원이나 이런 삶중 이 구약적인 인물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성취되지 않은 약속. 아직 그들이 이 성취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약속의 성취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들이 그렇게 감당하고 이겼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약속의 성취 속에서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안일하고 그리고 더 비겁하고 그리고 더 타협적으로 세상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사람은 가치 부여를 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삶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결국에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사느냐,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부정하고 이 세상의 삶을 원망하고 우리가 이제 도망하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분명히 아니죠.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부정하고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전혀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 그래서 이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가치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히 죄에 눌려있는 이 세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적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삶을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 고문받고 싶다, 채찍질 당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서 제가 본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이런 것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솔직한 모습을 거기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위로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달라. 그 기도 그리고 그 스스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감당하는 건 아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이 세상 내가 살아가려고 막 내 힘으로 하려면 참 어렵더라. 그런데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능히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 저는 이 부분이 나중에 장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침 속에서 풀무불, 사자굴 들어갔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 가운데서 다치지 않게 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더 좋은 것, 그게 있었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이제 끝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원 300용사, 기도원이 이겼다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300용사가 왜 300용사?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내 생각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한데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고 고단하고 힘든 것을 아셔서 오늘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으로 땅에서 능히 견뎌내게 하신 주님, 오늘도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심으로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의 성취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약의 저 많은 인물들, 또 신약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당했던 고난, 아픔, 괴로움, 고통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아프고 괴로울 때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용기 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